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방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또 저희 작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 동양화를 전공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제 사명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제 사명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랑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취미로 사군자를 하다가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자꾸 계속 미술을 하라고 권유를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미대까지 오게 되고 그게 이제 또 동양화를 계속 이렇게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근데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동양화를 많이 해서 좀 새로운 거를 하려고 부속 디자인을 이제 FIT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가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원래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또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한 거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오게 된 첫 계기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그렇게 어떤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대하고서는 진짜 인생이 뭔지 정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고 그리고 정말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제 그런데 너무너무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후세계 책도 막 이렇게 찾아서 읽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와서 이제 쓴 사람들의 책들의 공통점이 거의가 이제 기독교인이거나 또 이렇게 신앙이 없는 무교인 사람들의 그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산층천이 있고 그런 지옥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다 동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중학교 때 부성여중을 다니게 됐는데 그 성경도 배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성경이 하여튼 모든 학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 미션 스쿨이라는 거에 참 중요한 게 그런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종착점에서 항상 성경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또 이 모든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한 번의 어떤 틀어짐도 없이 이렇게 사시사철이 이렇게 계속 잘 이어져 오면서 이 세상의 존재를 볼 때도 이게 정말 저절로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상 내가 해야 될 도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아는 교회라고는 영락교회밖에 없어가지고 영락교회를 이제 처음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주일 이후로 사흘 있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죽어서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푸른 폭이 없는 황량한 그런 먼지 나는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광야 같은데 제가 혼자 누워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휙 날아가고 막 그러는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오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근데 나는 죽었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분은 정말 죽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저를 살려주시려고 저를 찾아오고 계시는 거를 제가 꿈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선하고 인자하시고 이 모든 자비로운 그 모든 이 세상의 단어를 다 같이 합해서 그분의 성품이나 그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는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찬송가에 나오는 그 가사들 다 합해도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 사랑 덩어리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고 꿈속에서도 제가 보자마자
어쩌면 저렇게 착할까? 어쩌면 저렇게 착할까? 정말 저렇게 착하니까 자기는 아무 죄도 없이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만 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게 너무 막 그 죄도 많고 너무너무 잘못이 많아가지고 정말로 그 자리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도 그 앞에 그냥 뻣뻣하게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숨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제 모습이 추하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나는 죽어서 정말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갑자기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 울음이 그냥 울음이 아니라 이 뱃속 창자 이 깊은 데서부터 밖에 덜덜덜덜 떨리면서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울음을 엄청 많이 울었는데, 근데 그렇게 막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는 그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고 싶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가까이 오시는데 그 모습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흑갈색으로 구불구불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이게 하얀 그게 세마포 옷인지 이렇게 배 같은 그런 옷인데 이렇게 자루같이 이렇게 그 풍성한 그런 옷을 이렇게 입으셨는데 이 발목까지 올이 이렇게 풀린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맨발에. 근데 그 얼굴의 모습은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때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그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저 높이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 같은 거예요. 저는 그 찬송가에도 나의 참 좋은 친구 막 이럴 때 어떻게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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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잘 이해하고 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이해해 주시고 이 눈높이를 완전히 제 눈높이에서 다 맞춰 주시면서 저를 이해하시는 그런 너무 좋은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그런 분이었고,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정말 이 세상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그 사랑이 진짜 황송무인지급 그 자체인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그 높은 하늘에서 보시고 이렇게 오시나 막 이런 생각에 진짜 그 자리에서 진짜 너무너무 황송해서 막 있을 수가 없는데도 그 예수님 품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그 사랑이 너무 막 이 세상에 어떤 애인도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는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정말 감미롭고 따뜻하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 다리를 붙들고 정말 떠나가지 마시고 제발 제 옆에만 계셔주세요 하는 마음이, 그런 말이 막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가까이에 막 이렇게 있고 싶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막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데도 근데 점점 가까이 오실수록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니 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목마를 태우셨어요. 근데 저는 죽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살아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어깨 위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만세를 부르면서. 근데 하늘이 파카했는데 거기에 큰 이렇게 백화사전 같이 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이렇게 반으로 펼쳐져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예수님 얼굴을 못 봤는데, 근데 이렇게 약간 흑갈색이 머리에 얼굴은 유색인종인데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하여튼 유색인종인데 이렇게 태양빛에 이 턱수염하고 이렇게 눈썹이 금빛으로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꿈을 꾸고 나가지고 이 꿈이 막 너무너무 막 강렬해가지고 막 손에서 전기가 일어나고 막 금방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렇게 계속 그 꿈을 이렇게 반추하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를 닦는데도 계속 손이 덜덜덜 떨리고 막 빨리 주일이 돼서 이 얘기를 좀 누구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본 예배가 있고 또 청년 대학 사부 예배로 저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도 보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그 조장 같은 분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꿈에서 예수님 본 적 있냐고. 그랬더니 아, 자기 뭐 평생 소원이 꿈에서라도 예수님 보는 거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 순서에다가 그 제 이름을 써놓고선 간증을 한다고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간증하는 게 아니라 꿈의 목만 바란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꿈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던 분이 저보고 그 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양을 운반할 때 목에다가 이렇게 두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메고서는 운반한다고, 제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고, 하늘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 백과사전은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꿈 속에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막 뜨겁게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 꿈이 84년도 꿈이었는데도 지금도 이제 그 꿈을 항상 얘기할 때면 그 감동과 전율이 지금까지도 계속 항상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제가 미국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나왔을 때 그 기도회를 했다가 거기 오신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얘기하다 이 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지금 뭐 여기까지 찼다고 지금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뭐 성령 받으면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좀 두려운 거 아닌가 막 싶었는데, 그때는 뭔가 답답하고 성령 받고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그날 이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그냥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진짜 꿈에서 그때 예수님 만나고서는 이렇게 울었던 그런 똑같은 울음을 엄청 울은 거예요. 막 눈물 콧물이 이렇게 막 계속 떨어지면서. 하여튼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또 사실은 제가 꿈 얘기가 좀 많은 게 꿈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 삶 속에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꿈 갖고도 이제 그림으로 연결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가로로 길다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의 구도가 그 나무가 두 개가 똑같은 크기의 두 나무가 이렇게 양쪽에,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똑같이 있어요. 크기가 똑같은 게. 그리고 그냥 하늘은 파랗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무 두 그루만 딱 있는데, 그 오른쪽에 포도나무가 있고 왼쪽에는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구도가 너무 심심하다 이러고서 이제 단순한 구도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오른쪽 그 귓바퀴 뒤에서 이렇게 남자 음성이 들리는데 성령의 열매 포도나무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서 포도나무는 성령의 열매를 비유할 때 그거는 알겠는데 버드나무를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의문이 되었었는데, 그리고 다시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제가 집은 늦어지고 제가 교회는 뉴욕의 플러싱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멀리 다녔었거든요. 그 중간에 맨하탄에 그 한국 기독교 서점이 있는데 거기 책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어떤 책을 샀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막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게, 거기 책 중간 정도 페이지에 그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나무가 뜻하는 의미가 다 있대요. 그러면서 나무에 대한 뜻풀이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백향목은 뭐고 종려나무 뭐고 막 이런데 거기 포도나무하고 버드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의 뜻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나무고, 버드나무는 구원받은 이방인을 뜻하는 나무라고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꿈의 몽이 거기서 다 되고, 진짜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 그게 정말로 확신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작품을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꿈에서 본 그 그림은 너무 단순해서 그림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생명나무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그 두 그루의 나무가 생각이 나서 그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작품 설명할 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그 그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미술로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성령을 받으니까요. 사람이 좀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보석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보석 디자인 한다는 그거 자체가 너무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헛된 것에 쓰면서 지금 제가 딴짓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나는 정말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될 사람이고,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제 스스로의 어떤 다짐같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한번 딱 드니까 이 부속 디자인 하는 게 너무 갑자기 싫어지고 막 눈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딱 손을 뗐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89년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나는 기독교 미술을 해야겠다 딱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동양화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한국 그 화단이 너무나 수묵운동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 멍만 갖고 다 이제 막 그 그리는 그런 수묵운동이 너무 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표현 방법보다는 하여튼 먹으로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그 일필위주로 먹만 갖고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이렇게 한계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양화로 이 기독교 미술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학교에서도 배웠던 거는 이렇게 먹으로 그냥 그 일필휘지로 이렇게 하는 어떤 본질적인 거를 이렇게 주로 많이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지만, 저는 분명한 그 복음의 메시지나 그런 이미지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화법에 이렇게 얽매여서 풀어내지를 않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파나를 90년부터 파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90년도에 3월부터 이제 제가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 아카데미에서 파나 수업을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그 영생애비 시리즈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가 하여튼 제 첫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기둥이 어떤 성전을 뜻하는 거고, 가운데에 저기 이렇게 그 횃불같이 보이는 게 성령의 불꽃이에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렇게 빛으로 나타난 천사고, 그 천국문으로 향하는 그 길이 보이거든요.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거에 그 빨강, 노랑, 파랑, 주황, 갈색, 검정 이 6판을 계속 중첩해서 찍어서 이렇게 만든 영생의 빛 첫 작품이에요. 1990년도, 1992년도인가 그때 동양화로 이제 수묵 담채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갖고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 구절에서 그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의 여보 얼굴을 이렇게 하고 그 중앙에 성령의 비둘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동파나로 귀로라는 작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석양역의 그 양떼들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이 마치 우리 인간들이 그 황혼역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에 계신 본향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에서 구름 속에서 팔 벌리고 맞아주시는 그런 형상으로 구름의 이미지를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목파나하고 실크 스크린 가지고 샤론의 꽃 예수님을 이제 표현한 거고, 뒤에 있는 이렇게 어떤 선묘의 흐름 같은 거는 그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손길과 그 성령의 바람 그런 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작은 공간에 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97년, 8년 그때 비단에다가 이제 식물을 많이 또 그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정말 그 하나의 이파리에서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의 그 어떤 생명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고 그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빛을 받으면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생명력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아서 이런 작품을 했어요. 이것도 그런 시리즈 종류인데 이거는 120호 정도 되는 좀 큰 대작입니다. 이제 한 2000년도에는 제가 내 영혼의 피난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런 류의 또 작품을 했는데 이거는 그 동양화인데 제가 여기에 커피로 이렇게 우려내고 그리고 이제 모래가루 같은 것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암석의 동굴의 느낌을 냈거든요. 어떤 요새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마른 나뭇가지는 그리고 광야 같은 이런 각박한 삶 속에 이렇게 상처받은 어떤 심령의 모습으로 이렇게 까만 새를 뒀고 그 하얀 큰 날개는 그런 우리의 그 상한 영혼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존재감을. 그래서 세상 속의 속됨을 검정으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성과 속의 대비를 좀 두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2003년 구즈음부터 제가 이제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리즈로 계속 양그림을 좀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양그림을 그동안 좀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양 무리를 많이 그리질 않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조금 그리는 이유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얼굴 표정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양보다 이렇게 개별적인 그런 그 양의 모습들을 좀 많이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자의 뜰 감람나무라는 그 제목인데요. 뒤에 있는 게 지금 저게 감람나무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거기 올리브 열매들이 아주 많이 열려 있는 것까지 다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어미양에게 기대 있는 그 새끼양의 그 얼굴 표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이렇게 미소 짓고 이렇게 눈을 살며시 감고 이렇게 미소 짓고 있는 그런 표정이 정말 하나님한테 나를 100% 의지하고 있을 때 이런 참 평안이 온다는 그런 표정과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계절별로 이때 좀 많이 했는데 가을의 풍경을 그런 그 양들의 표정 속에서 이거는 목자의 뜰 샤론의 꽃인데요. 이때 그 무궁화를 그린 거는 무궁화가 로즈 오브 샤론이 있고 우리나라 국화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국화도 이 무궁화라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제가 그때 이스라엘 공부를 하기 전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궁화를 그리면서도 이때부터 좀 이스라엘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제가 말씀드렸던 포도나무와 버드나무인데요. 가운데에 저기 생명나무가 있고 오른쪽에 포도나무, 왼쪽에 버드나무를 그려서 정말 앞에는 가운데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거거든요. 어린 양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가운데로 걸어오고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거를 그렸을 때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목자의 뜰을 했던 그때는 이제 양을 거의가 이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인 우리 인간을 비유해서 그렸는데 이때부터는 제가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가 제가 요새 현재 그리는 그림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더니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분이 와서 저보고 한세 사람을 그렸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한세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세 사람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구원의 산성이라는 이 작품을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2017년도에 했던 작품인데요. 한마디로 철로역정 같은 그림이거든요. 이 앞에 보이는
거친 나무와 거친 바위와 이게 가시덤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광야 같은 세상을 의미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의 돌을 향해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돌기둥은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그 믿음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묘의 흐름 어떤 그런 거는 성령의 바람이 있고 이제 이런 거가 우리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흰 날개는 하늘의 천사일 수도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런 그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저 위에 스랍 천사가 보이고 그 제일 그 성전 꼭대기 위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가운데가. 그래서 구원의 산상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거는 광야의 숨결인데 이거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가시관에 그 떨기나무로 만든 예수님의 가시관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돌기둥은 어떤 믿음의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문처럼 그 기둥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하얀 선처럼 보이는 저런 바람 같은 거는 성령의 바람이고 하늘의 붉은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때는 제가 그 구름으로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그 영광을 이렇게 되게 많이 표현하고 싶어서 구름을 많이 이제 그림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그리고 성령의 바람과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광야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거는 버닝부시라고 그래서 그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그 모세를 만나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처럼 이걸로 표현한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고난 속에서 그 역경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팔이 우리를 덮고 있고 그거를 다 품어주시면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같은 그런 하나님의 품을 나타낸 거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항상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또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는 시온의 영광이라는 제목이고요. 이거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그 존재감과 그 권능의 모습을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과 우주 가운데 주관자로서의 그 통치하시는 그런 영광 같은 걸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기 야긴과 보아스의 큰 그 믿음의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우리를 그 큰 팔을 벌리면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것도 정말 흑암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시온에서 비춰오는 그런 하나님의 큰 영광을 그린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린 작품인데요. 이거는 스가랴 4장 거기 성경 제목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저 작품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 작품을 할 때도 저 순금 등잔대 저거를 메노라라고 하는 것도 저는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 한세 사람 메노라 이런 단어 같은 게 제가 이스라엘로 연결되는 어떤 그 연결고리가 됐어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 그리고 이제 저거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국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렇게 성전 안으로 내려오고 여기 순금 등잔대 위에는 이렇게 그 대롱이 있고 그 대롱에서 나오는 그 감람류가 모아져서 그 접시에서부터 이렇게 등잔대에 불꽃이 다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기름이 흘러가는 그 대롱들이 이렇게 있어요. 관이 그거를 둘러싼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의 그 편팔이 있으면서 그 뒤로는 두 감람나무가 있거든요. 저것도 가까이서 보면은 올리브 열매들이 많이 이렇게 맺어 있는 그 감람나무예요. 근데 그 이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가득 찬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생의 빛 시리즈 중에서 언약궤인데 제가 언약궤를 그리게 된 거는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살며 내 마음속에 어떤 지성소라는 느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하고 싶어서 언약궤를 그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언약궤가 지금 있는 곳은 어떤 그 성전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거는 땅의 언약궤면서도 하늘의 언약궤일 수가 있는 게 지금 저 밑에 지면은 땅이 아니고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그 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약간 떠 있는 느낌으로도 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공간 안에 놓여 있다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친 이런 바위와 이렇게 가시덤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우리 안에 이렇게 품고 그 성전 안에 나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 그림을 제작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저 작품이 120호 정도 되는데 이게 액자까지 하면 저게 거의 2m 가까이 돼요. 높이가 이렇게 사다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만 올라타서 막 그려야 되는 좀 그 높이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정말 저 그림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 그림이 걸리는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붓을 놓고 다시 들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제작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부활의 주님이라는 그 시리즈의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나무가 반쪽만 보이는 거는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르는 천상에까지 이르는 그런 거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를 때까지 정말 그 성화의 단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성화의 그 계단을 이렇게 넣었고요. 아, 이거는 그 엘림의 축복을 그린 거예요. 엘림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삭막하고 황량한 곳에서 그 열두 샘물과 그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곳을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런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 기둥으로 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큰 임재가 이렇게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거를 구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동양화를 약간 오브제식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위의 느낌을 좀 많이 내고 싶어가지고 저게 이제 두께감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액자 없이 그렇게 약간 그 입체적인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이고 밑에 있는 그 바위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그리고 하늘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 기둥 속으로 이렇게 멀리 보이는 데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그 천국을 그린 건데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샘물 네 줄기가 이렇게 흘러서 이 구원의 반석이신 그 예수님 그 위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걸 그린 거거든요. 이거는 영생의 빛 시리즈로 야긴과 보아스를 그린 건데요. 이거는 성전 안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성령의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성전 안으로 이렇게 깊이 깊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를 어떤 이렇게 점층적인 효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지상에서 천상으로 하늘문이 이렇게 열려지는 모습으로 그린 건데, 지금은 저 작품이 하버드 대학교 디비니티 스쿨 거기 신학대학에 걸려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가지고 제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린 게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그 가시덤불과 이 떨기나무 이 가지 갖고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로 제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묵상이 되면서 그게 절절히 이렇게 느껴지면서 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모습을 이거는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성화의 이미지보다는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세계, 그런 보이지는 않지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거를 그리는 게 제 사명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보다는 제 나름대로 어떤 비유와 그런 그 상징적인 이미지 갖고서는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인데요. 이거는 조금 종이 같은 것도 이렇게 말아서 붙이고 약간 그 마테리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불붙은 떨기나무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속에 담겨 있고,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의 찢겨지고 상한 그 모습들을 좀 표현한 건데